예,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할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며 나아가 외치며 요산나 산사마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느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은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죽어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눠야 되겠지만 왜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고 걸리면 죽음을 맞이했던 암까지 정복하는 발전을 이루고 5시간이나 그걸 달려야 도착할 수 있었던 서울과 부산을 불과 2-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이 끝나는 종말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적을 많이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찬사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바닥에 깔아 호산나를 외치며 한호성을 부르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나서서 싸워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벗어나게 해서 독립하여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상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갑자기 미를 언급하시면서 죽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모든 백성을 구원해야 될 구원자인데 갑자기 미를 말씀하시면서 미리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 모이는 대중들은 예수님이 사람들 중앙에 있어서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했건만 뚱땅지같이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저라면 아마 아니 예수님 왜 저러시지? 메시아라면 어떡하든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나서서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웬 미랄? 그리고 죽어야 한다고? 저도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저도 그런데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였을 것입니다. 참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후에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하셨는지 또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리고 죽어야지만 다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알고 있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병으로 죽는 사람들,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생을 달리하는 사람, 전쟁과 기아와 같은 것으로 죽는 사람 등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죽는 인생이라면 좀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노년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려는 웰빙에 대해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죽는 것, 웰다잉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모르는 문외한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혹시 웰다잉이 뭔지 아십니까? 잘 죽는 것. 잘 죽는 걸 얘기합니다. 다잉은 죽는다는 뜻인데요. 잘 죽는 것. 정말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죽는 모습. 그것이 웰다잉입니다. 잘 모르잖아요. 봐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것을 잘 아시죠? 어떻게 해야 가장 보람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죽음은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단 한 번의 죽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아름답고 존귀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잠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올라온 뉴스의 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울 연합뉴스에서 성소호라는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주말이면 장애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50대 여성이 생을 마치며 장기를 나눠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살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7월 21일 제주대학병원에서 김미란 씨가 내사로 장기증으로 간과 양쪽 신장을 나눴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7월 8일 지인과 식사를 마치고 대화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김 씨는 이미 10년 전에 기증희망 등록을 마쳤고 평소에 가족에게도 장기를 기증하는 뜻을 자주 얘기했다. 이를 아는 김 씨의 가족들은 너무나 착하게 살아왔기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가길 원했다. 기증을 통해 몸의 일부라도 누군가의 몸속에 살아 숨쉬면 좋겠다라며 기증을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이남일녀 중 장녀로 태어난 김 씨는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순수하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김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농협에서 일했고 결혼 후 일남일녀의 자녀를 키우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다. 책 읽기와 집 근처 산책을 즐겼고 독실한 기록교인으로 주말이면 장애복지센터에서 봉사해왔다. 김 씨의 남편 이동엽 씨는 내 인생의 스승이었던 여보, 결혼하고 힘든 시간 함께 보내며 나를 사랑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지낼게. 하늘에서 우리 아이들 잘 지켜봐줘.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하늘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예, 이런 것들 요즘 자주 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고귀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예, 자신이 가진 장기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전에도 자기의 삶들은 언제나 봉사하고 장애인들을 돌보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죽고 나서도 이렇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웰다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이런 예화 말고도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죽은 한 한국인 청년에 대한 이야기, 그뿐 아니라 화재 현장에서 여러 명을 구하고 세상을 살려했던 한 소망가의 이야기도, 세상에는 다른 생명을 구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들을 뉴스나 매체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어느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한계가 있고 한 번뿐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도 이같이 귀한 일인데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언급한 웰다잉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다면 정말 훌륭한 웰다잉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복음 전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웰다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복음 전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웰다잉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죽음인 웰다잉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참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전도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아주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 중 베냐민 지파, 가장 뛰어난 베냐민 지파이며 바리새파, 가장 뛰어난 바리새파 중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권, 그때 로마 시민권은 굉장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부러울 게 없다 하는 것처럼 그때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긴다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한 일을 이어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지위가 높고 출신 성분이 좋으면 내가 낸데 어깨에 힘 팍 주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들먹거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와 같이 이런 자신의 지위와 자랑거리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과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희생과 노력이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지만 우리를 구원케 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바울의 이 겸손이 바로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죽음을 배워야 합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별별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옛사람이 살아나 감정을 부리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살리지 못하고 결국 자신도 죽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인 자존심과 교만을 죽임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 타인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옛사람을 죽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된다면 영혼을 살리고 자신도 살아나는 사랑 나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지만 아직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아름다운 죽음, 웰다잉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가진 자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또 여러 가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뿐이 없는 생명인 그건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살아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들을 버리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자존심과 또 우리의 그런 교만들을 버리지 못하고 늘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웰다잉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세상에 있는 이 죽음을 잘 준비케 하셔서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그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